연화산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주제를 맡은 마라나타 나사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감정 관리 문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부딪힌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욱하면서 화가 치밀어서 분노를 나타낼 때도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정을 처리해야 될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감정에 있어서 분노가 표출되는 것은 내면의 문제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상처를 입었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를 당해서 트라우마가 있을 때 그것을 지적받거나 충격이 왔을 때 그것이 분노나 어떤 울음이나 이런 격한 표현이 표출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고려대 한 학생이 써붙인 그 대자보에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전 국민에게 해자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인사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 관리를 한순간 잘못해서 깨어져 버린 그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그 결과 깨진 영적인 삶의 조각들 때문에 안녕들 하지 못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번 이 시간 우리 신앙과 영성을 깨뜨리는 그 고약한 그 감정 잘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 즉 영성을 닮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너무 소화하기 어려운 단어죠.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영적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당황해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죠. 교회 앞에 충성해야 한다고 하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사실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세상 정욕적인 그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영적이라고 하면 너무 우리 삶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이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모습. 어떠신가요? 공감들 하시네요. 네. 저 사람 영성이 있어. 이 말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에게 좀 더 친밀하게 영성이라는 말, 영적이라는 말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요, 교회나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실망합니다. 감정이 상해버려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이 툭 내던지는 말이 교회 안 가? 이런 말들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얘기신가요? 시험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왔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큰일 날 말입니다. 감정이 상하게 되면은 큰일 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성과 감정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감정은 사람에게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이 상하면은 지금까지 영성으로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헌시짝 버리듯이 버린다는 거예요. 영성과 감정이 아무 관계가 없는데 말입니다. 다만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신락원 될 때 상실된 하나님의 영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성도님들과 불화가 있었어요. 참았죠. 꾹꾹 기도하면서 목사니까. 근데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 욱하고 화가 치밀었어요. 분노가 났어요. 그 성질 부렸어요. 결과는요. 그 교회를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정관리는 이렇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순간순간 욱하는 그놈의 성질 어찌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사렛 마라나타 교회 박근신 목사님 통해서 귀한 이 감정과 영성 관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좋은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가정으로부터 교회 여러 분야와 방면 속에 다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령 베드로전서 3장에 아내에게 화내지 마라. 기도의 문이 막힐까 한다. 네. 또 감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심도 있게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런 말하죠. 기분 나쁘면 천당도 포기한다고. 네, 아마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이런 우리들이 참을 수만 있는 산은 아닌데 그 한 번의 폭발이 너무나 커다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감정 표출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고 기독교인의 성품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서로 토론하기에 앞서서 패널 나오신 분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선결교회 섬기는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현장전략연구소 정기룡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육회, 상회, 통회 사역하고 있는 민병 목사입니다. 마라나타 나사렛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대전성주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백광현 목사님 한 말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감정 관리 정말 저도요 참 잘못해요. 수도꼭지라고 별명 붙어서 설교하다가도 울고 어떤 때는 우느라고 설교도 못하고 그래서 참 죄송한 건데 저는 감정을 숨기는 것도 오히려 죄가 될 때가 있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우화 중에서 낙타는 미련하다라는 게 있어요. 낙타는 꾹 참는데요. 그리고 꾹꾹 참다가 사막에서 여행 중에 죽어버린대요. 아주 못돼 먹은 낙타예요. 그 무거운 짐들 어떻게 하라고 사막 중간에서 죽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무조건 누르고 있다가 교회를 확 나가버리든지 어느 날 보따리에 싸서 나가버리든지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적당하게 표현할 줄 아는 감정, 적당하게 표출하는 감정, 그것도 역시 훈련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정을 너무 눌러야 되는 것만, 나쁜 것만으로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팩트, 사실이 중요하지 감정 따위는 실려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대륙을 보면 남미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감정적으로 발달한 분들입니다. 막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누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표현하는 분들 통해서 더 많은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 보면
감정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닌데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출될 때 나쁜 거니까 감정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 나쁜 감정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그게 한이 되는 거고요. 네. 또 잘못 표출하게 되면 자기 속은 시원한데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인데 네. 저 사람이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백 목사님의 고견은 아주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막 하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재밌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병들이 있는 분들께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승질 급한 놈은 혈압 터져서 가고 네. 온유한 사람들은 쌓아놓고 있다가 암 생겨서 죽어. 이렇게 표현하는 선배님 얘기를 듣고 굉장히 느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표출하는 것, 또 어떤 때는 절제하는 것이 정말 훈련되어야 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 소장님은 네. 어떠세요? 저는 지난번 설 때 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신혼 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조정래는 좋겠다. 초등학교 선생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직장 없이 집에 놀을 때 제 친구가 선생님하고 결혼했다는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현재 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정말 30초의 말 한마디가 27년을 간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남자들은 이 뒤끝이 없다는 말은 안 풀리면 이 나가서 일을 잘 못하니까 일단 풀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여자분들은 그걸 쌓아놓으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그 같아요. 목사님 신혼 말씀하시니까요. 그 신혼 때 이제 결혼해가지고 저희 집이 원래 서울입니다. 네. 서울 갈 때 추석 때 사과 한 상자, 배 한 상자 고기를 사가지고 가는데 처갓집인 세도는 사과하고 고기만 사갔어요. 배를 빠뜨린 거죠. 갔다 와서 둘이 신혼 때 밥을 먹는데 이번에 수반에서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왜 우리 집엔 배를 빠뜨렸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사가면 되지. 한데 계속 기분 나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이 밥 먹다가 발로 소반을 탁 찼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랬더니 저희 하나가 젓가락을 던져버리네요. 기분 나빠가지고 숟가락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책을 던지더라고요. 신혼 때 배 한 상자 때문에 하여튼 뭐 책이 막 살린 사람이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시집 갈 때 저희 아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지원아, 첫 번째 싸움이 중요해. 기선. 딱 만약에 혹시 네가 잘못했든 잘했든 싸웠다 그러면 네가 이겨야 돼. 그랬다는 거죠. 저도 장기 갈 때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기롱아, 첫 번째 싸움이 중요하다. 그때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랬거든요. 저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여러분 왜 사우나에 가면 왜 모래시계 있잖아요. 왜 네. 넘어가는 거. 제가 그거를 사놨어요. 정말 아내랑 얘기할 때 승질 나면 그걸 뒤집어 보는 거죠. 한 5분 지나가면 평상심이 오더라고요. 제가 중부경찰서장 할 때 모래시계를 한 450개를 사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일할 때 짜증날 때 한번 정말 민원인이 막 와서 열받게 할 때는 한번 뒤집어 봐라. 한 5분 지나면 정말 평상심 찾아지니까 좀 내려하는 삶이 가장 분노를 줄이는 삶입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우리 민 목사님은 네. 어떠세요? 저는 여러 가지 표출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막 분출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제 네. 감정이 있으면 막 이렇게 기관총처럼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저희 아내는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저의 스타일이 저희 아내에게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또 저희 아내는 침묵형인 것 같고, 또 어떤 감정이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삐쳐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해서 저는 감정 조절이 성경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맞는지 저는 좀 박 목사님이 준비하셨으면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요즘 젊은이들이든 어떤 뭐 가정에 계신 분들이든 이 감정 처리를 잘못해갖고 아까 앞서도 말씀 나누신 것 같은데
그냥 뭐 30초만 참았으면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30초만 참았어도 뭐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신우초에 대판 안 싸웠어도 됐는데, 그 감정 조절 잘 못해서 그런 예가 있는 것을 볼 때 크리스찬들이 좀 뭐든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생각이 얼른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민 목사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영국 속담에 9분을 듣고 1분을 말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다다닥 얘기하니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구나. 네. 듣지 않는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이 나면 분을 내라는 거예요. 마음껏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 끌고 가서 차 안에서 마음대로 욕도 하고 싶은 대로 막 분노 나는 대로 막 그냥 화나는 대로 다 하라는 거죠. 다 풀어버리라는 거죠. 대신에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하루해가 지나가기 전에 분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이 났는데 그리스도인이니까 점잖게 참아야지 했다가는 화병도 지죠. 아까 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병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나면 마음껏 풀어내시고 그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루해가 가기 전에 분을 풀어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답변 드리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내주셨는데요. 혹시 우리 정 소장님 어떻게 또 푸셔요? 예, 왜 딸들이 다 계시잖아요. 네,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청소년 센터 여름방학 때 거기를 보냈어요. 3학년에 가서 강의를 한 열흘 듣고 오는데 강의하는 오빠가 대학생이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노래 편지를 썼어요. 갔다 와서. 오빠 사랑합니다. 오빠 핸드폰 몇 번이에요? 오빠 만나주세요. 퇴근하고 딱 집에 오는데 우체통에 편지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딸하고 아빠의 관계도 그 편지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경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빠 사랑합니다. 오빠 핸드폰 몇 번이에요? 오빠 만나주세요. 근데 저희 딸이 초등학교 때 편지를 처음 쓰다 보니까 발신하고 수지를 거꾸로 써가지고 지가 쓰게 다시 온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상빈아, 너 16년 공부해가지고 40년 사는 거야. 네가 3학년인데 지금 연애 편지를 쓰면 되겠어? 라고 혼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더래요. 여보, 상빈은 당신 게 아니야. 우리 애를 낳는 순간 우리 놓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승질 나고 화가 나면 놓는 연습, 그야말로 분노를 자제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경찰에 계셨다 보니까 예, 제가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 범죄한 분들이 15초를 못 참았대요. 네. 예, 그 15초 때문에 평생 후회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참, 네. 직업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백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우리 청소년들 교육할 때 꼭 하는 거예요. 영어로 따라해봐라 그러면서 stop 빨간불, think 노란불, choose 파란불. 일단 멈춰라. 그리고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아주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라. 두 번째 생각을 해라. 내가 여기서 화를 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것인지, 그리고 지혜 주시는 대로 실행하라. 그래서 stop, think, choose 이 세 단어를 공부를 시키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이 지금 폭발 직전에 내 영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갔다 그러면 위험하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홧김에 우리 옛날 말에도 서방질한다, 홧김에 바람핀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화가 났다, 위험하다 인정을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폭발하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내가 할 소리를 다 할 수 있는 것을 훈련을 해보자. 더 좋은 방법은 이 분노한 에너지를 하나님 영광 위에 쓸 수 있나? 마치 골리앗 앞에서 화가 난 다윗처럼, 마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로 만들 방법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이 세 가지 한번 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민 목사님 네, 말씀해 우리 주시죠. 백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얼른 저도 들은 생각인데요. 우리 안에 어떤 뭐 악한 감정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그 다윗과 같은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뭐 캠퍼스 사역하는 입장에서 대학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 뭐 아니면 그들의 구원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저는 소망하기는 캠퍼스가 이제는 우리 3월이 개강되고 많은 신입생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 또 거룩한 어떤 그런 감정들이 올라왔으면 하는 갑자기 든 그런 소망이 그런 생겼습니다. 예, 우리 박근식 목사님은 성격적으로 좀 화를 내는 성격이세요? 아니면 분노해서 후회했던 경험은 있으세요? 뭐 특별하게 그렇게 막 화를 내거나 뭐 그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제 성격이 사실 굉장히 그 정확했었어요. 네. 굉장히 그 정확하고 치밀하고 그런데 이제 기도 생활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장기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그냥 내려놔진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 있는 곳에 생명 걸고 생명 없는 곳에 생명 걸지 말자. 이것이 이제 저의 어떤 기본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생명이 없는 한 그건 분노의 가치도 없고 화낼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한 말씀씩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정 소장님. 예. 그 잔소리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죠. 말은 맞다는 거죠. 네. 예, 말은 맞는데 기분 나쁘게 한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분노가 있고 막 성질낸다 그러면 그래 더 잘 되려고 훈련받고 있다. 현재 이 어려움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신 분이 달려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감정 관리 누구는 자유롭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한 번만 여쭤보고 하나님 폭발해도 될까요? 안 된다 하면은 안 하는 거, 하라 그러면 하는 것 정말 지혜 얻는 감정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의 어떤 감정, 뭐 분노 이런 것들은 뭐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건강하게 승화시키느냐 그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을 성경 안에서 영성으로 잘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노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영성을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감정도 최종은 아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수께끼다. 여기 이제 동일하면서 이 감정 관리에 대해서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를 하면서 제 말씀 대신하려고 그러는데요. 칩 컬리가 쓴 2013년도 9월에 나온 감정 관리도 전략이다 하는 책이 있어요.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감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그 가이드가 되는 책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사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감정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매진말을 하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런 여러 책들을 참고를 해보면 모든 것에 한 가지 요즘의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트라우마죠. 그 사람의 지나왔던 과거의 어떤 배경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나와 같은 성격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알고 있지 못하는 분노에 있는 그 현상들이 자극을 받을 때 그것이 이제 튀어나오게 된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책들은 엑스레이는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역시 치료의 방법은 십자가의 보혈, 성경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정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귀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구호를 외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고맙습니다. 오늘 토크를 맡은 정기룡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할 때인데 숨이 깔딱깔딱했어요. 그런 거죠. 그 50대 후반인 김경사님이 네. 저는
있는 거지만 반장 이런 걸 놓친 적이 없는데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대장이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권위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세우고 50주 정도 세우고 사라진다. 내가 낮아지는 거죠.